토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9월 25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발자국만 보아도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16절 17절을 요절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의 아들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22장에 새겨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발자국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발자국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랑이 반전을 거듭하면서도 유쾌하고 아름답게 여호와 이레로 마무리되니 참 좋습니다. 추석도 지나고 나니 고단한 이 해도 기울어진 느낌입니다. 한 해를 사는 동안 내 발자국은 어떻게 찍히고 있는 걸까? 한 번쯤 돌아볼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눈길에 난 발자국만 보아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의 발자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호승의 시 발자국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남긴 발자국이 나도 있는지, 거기에는 무엇이 보이고 있을지 한번 가늠해 보게 됩니다. 문득 아버지와 아들의 이 발자국이 눈에 띄죠.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말입니다. 오늘 8점 보니까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들의 발자국에는 분명 3명의 것이 찍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까지 말이죠.
자, 이 발자국이 남긴 사랑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시험은 유혹한다, 떨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한다라고는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그의 실력을 확증해 주기 위한 것이었죠. 발자국의 메시지는 이것과 관련이 됩니다. 시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어려운 문제였어요.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은 누구 것이냐, 네 것이냐, 내 것이냐 하는 주님의 질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발자국으로 남긴 답 3절 이하에서 보면 그 답 속에 이 발자국이 남기는 그의 답으로 행한 발자국이 남긴 메시지가 엿보입니다. 3절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래요. 이 잠 못 잔 아버지의 모습이죠. 또 3절, 5절 보니까 미루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내를 집에 두고 사환도 두고 그렇게 갔다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말릴 만한 사람은 다 두고 갔다 하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미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서 나오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을 쌓았고 아들을 묶었고 칼을 잡았다 그래요. 비슷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척 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려고 했다는 거죠.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일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산 꼭대기에 이를 때까지 3일 길을 갔다 그래요. 3일의 여유가 있었죠. 방향을 바꾸고 포기할 만한 시간이 충분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실 25년 동안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물러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는 그런 훈련 말입니다. 다만 말씀을 따라서 사는, 행동하는 그런 훈련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받는 자리였던 거죠. 믿음이란 이렇게 행함을 포함한 개념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안다라는 것만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의 테스트는 계산을 해서 답을 찾을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해서,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해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늘 순종으로 답을 찾아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이죠. 이런 시험, 모의고사 같은 게 사실 처음은 아니에요. 75세 때 소명을 받을 때도 그랬고, 조카 롯과 분가할 때도 그랬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상속자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그랬어요. 그는 다마스커스 사람 엘리에셀을 아들처럼 양자로 세우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 하시고 별 보여주시면서 믿어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행함,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남긴 발자국으로 하나님 앞에서 답을 만드는 그런 훈련을 했어요. 근데 이번엔 모의고사가 아니고 진짜 테스트가 된 셈이죠. 그리고 그의 입으로 이 테스트에 대한 답을 행동으로 뿐만 아니라 입으로 먼저 고백을 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하게 됩니다. 7절, 8절에 나오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그래요. 여호와 이레로 준비된 어떤 짐승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충분히 그가 행동할 것과 연결된 그런 답을
그는 모르지 않았다는 걸 이 8절이 보여주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리라. 너는 하나님이 준비한 그런 제물이다 하는 뜻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찾은 답, 부지불식간에 고백한 답이 바로 이겁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물입니다. 저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고 말이죠. 이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청지기고요.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도 물으실 수 있어요. 이건 네 것이냐 내 것이냐. 자녀뿐 아니라 아플 땐 건강도 그런 질문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뭔가 하나님이 어떤 사건으로 감동을 주시면서 재물에 대해서 물을 때도 있죠. 그 땅값이 어느 날 갑자기 도시계획 때문에 올라가지고 그 땅을 평소에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값을 받고 판 어떤 성도님이 11조 때문에 고민하면서 찾아왔던 적이 있었어요. 결국은 그 질문이었어요. 이건 네 거였냐 내 거였냐 하는 질문이었었는데, 뭐 지혜롭게 대답을 찾으려고 애쓰던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됐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순종의 발걸음으로 답을 남긴 아브라함이 그 답을 남기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남겨준 메시지는 범접하지 못할 어떤 권위가 서려 있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믿음의 권위가 그 안에 들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맞다 해줬다는 거, 또 여호와 이레의 체험도 주셨다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애프터 서비스,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또 한 번 다짐해 주셨다는 거. 그걸 우리들이 보면 이 아브라함이 남긴 답에 믿음의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장의 권위를 세우게 됐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적인 삶을 통해서 오히려 너는 내 아들이야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가장의 권위는 더 세워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또 아브라함과 자손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평화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가장의 권위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혹 시험 속에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테스트로 그 시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답을 지혜롭게 잘 찾아서 우리의 믿음에도 권위가 서고, 이왕이면 또 어른의 권위도 세우고 가정의 권위도 세우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도 발자국을 남기면서 살게 될 터인데, 하나님을 사랑했고 가족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했다 하는 발자국,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사람이었다 하는 발자국이 남는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가정, 우리들의 선교지, 또 일터 역시 선교지, 우리들의 공동체의 선교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 보내신 모든 선교지의 사랑의 발자국, 믿음의 권위의 발자국이 남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